어렵지 않습니까? 보아도 마음이 와닿지 않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머리와 이 가슴은 불과 30cm에서 40cm밖에 안 되지만 이 머리와 가슴이 닿으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눈이 보고 또 머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마음까지 도달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마 지난주 설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베드로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듯이 베드로에게는 고기 잡는 일이 그 일이었잖아요. 우리도 일하다 보면 아무리 관공서에 다시 가고 또 가도 뭔가 부족하고 틀리고 그 공무원들은 쉽게 받아주지 않고 틀리지가 않고 그런 우리의 마음 어느 순간 지쳐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고기 잡는 거 얼마나 힘드냐 내가 안다. 사람들은 벌써 경력이 20년 30년 됐으니까 고기를 부탁할 때에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기만 하면 만선이 돼서 고기를 가득 잡아서 올 줄 알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더 무겁고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시간만큼은 이번만큼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떤 도움을 주든 믿고 따라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오늘은 너와 함께 다시 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테니까 이번에는 낙심하지 않을 거다. 우리 함께 가보자. 아까 우리 두나무에서 찬양할 때 가사 중에 함께라는 말 together with us 같은 말이죠. with나 together나 all together는 더 강조한 것이거든요. 모두가 함께 그랬을 것 같아요. 예배도 여러분 쉽지가 않죠.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참 기뻤는데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고 그냥 그 한 시간이 눈앞에서 훅 지나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 될 때도 있고 그 어느 날은 30분이 5분 같은데 어느 날 정반대로 그 5분이 30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어려움과 고민과 다 아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참 신실한 믿음의 부부였어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부부였을까요? 이런 부부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부부가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Your prayer.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listen to your prayer.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그리고 성경 전체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살펴보니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기도도 역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간구잖아요. 우리들도 구하게 됩니다. 어제도 강화도에서 고구마를 심는데 우리 박미호 수장님이 저한테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추에 약을 넣어야 되는데 고추로부터 10cm 띄어서 약을 넣으세요. 직접 뿌리에 닿으면 고추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10cm 띄어서 이 복합비료를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왜 구했습니까? 그렇게? 그게 고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비료를 제가 먹는 거 아니잖아요. 고추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 장로님께서 이 고추를 위해서 어떻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이 저한테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박 장로님께서 고추를 잘 사랑해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니까 고추를 위해서 구했어요. 또 이제 고구마도 심었습니다. 고구마 심는데 우리 이전주 장로님께서 고구마 심는데 얼마나 열정을 심는지 우리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그분도 참 열심히 이렇게 고구마를 심으시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3번, 4번 고구마는 이렇게 눕혀서 15도 각도로 이렇게 찔러서 심어야 됩니다라고 간청을 하시는 간청을. 그러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집사님 마음에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게 다 간구잖아요. 간청이 서로를 위하고 고구마를 위하고. 그래서 경건한 두 부부가 만났어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역자였어요. 사역자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참 믿음의 가정에 나고 자라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13절부터 응답의 말씀이 나오지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응답이. 그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어렵습니까? 사실은 기도는 저에게도 힘들어요. 기도가 어떤 게 힘들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그 답변이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빨리 끝난대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구할 거 다 구했습니다. 뭘 구해야 될지 또 어떻게 구해야 될지 이게 기도의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의 응답. 우리는 그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어제 고구마 심는데 보니까 우리 유미 집사님과 혜지 집사님이 참 고구마를 잘 심었어요. 저는 사실 심지는 않았어요. 제 맡은 역할은 고추에 농약 주는 빌어주는 거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혜지 집사님과 유미 집사님 둘 다 고구마를 너무 잘 심는데 달라도 저렇게 다를까. 우리 혜지 집사님은 성격대로 고구마를 딱 갖고 와가지고 이 꼬챙이가 있어요. 꼬챙이로 15도 가까이 가서 푹 찌르는데 아주 거침없이 푹 찌르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10cm, 15cm 뛰어서 또 두 번째 딱 대고 푹 정확하게 고구마를 심는데 성격대로 심었어요. 우리 윤미주사님 어떻게 심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윤미주사님 고구마를 갖고서 정성껏 맞춰서 꼬치기를 정성껏 열어 마지막은 5개 떴다. 우리 집에서 아이들 토닥토닥 하잖아요. 그 고구마를 토닥토닥 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지. 나중에 어떻습니까? 고구마 자랄 때 고구마를 캘 때 키보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잘 심었구나. 설령 우리가 심을 때 어떻게 심었는지 안 봤다 할지라도 나중에 캘 때에 추수 때 보니까 고구마가 다 크기도 비슷하고 또 한 줄기에 최소 10개 정도, 15개 정도가 주렁 열려가지고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올라온다면 우리가 추측하죠. 심을 때 틀림없이 가르쳐 준 대로 심었겠구나. 그래.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도 자녀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자녀를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 보면 뜻이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자녀는 우리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한 아들로서 키우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간구는 우리 가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을 위한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애써준다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운전해주고 나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묘목을 가져오고 나를 위해서 묘목을 심어주고 나를 위해서 점심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수고를 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누가 제일 기뻐한 줄 아세요? 우리 원로 사모님이 제일 기뻐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도대체 도와줄 사람이 누구도 없고, 그런데 우리 박명수 장로님은 그 전날부터 와가지고 다 준비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로 사모님 보니까 박명수 장로님이 하는 얘기는 싫은 얘기도 다 들어주세요. 마음에 안 드는 얘기도 다 우리 박장로님이 아니면 저걸 누가 합니까 하면서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 기뻐하셔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제부터 기도를 한번 바꾸고 봅시다. 하나님, 저 결혼 하나님을 위한 결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직장 하나님을 위한 직장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만나는 거 하나님을 위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건강 하나님을 위한 건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의 승진, 저의 성공 하나님을 위한 승진이고 하나님을 위한 성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그 응답이 그대로 온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이름도 요한이라지라. 내가 이미 정했다.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아들의 이름도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왜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거 그대로 들어줬으니까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 그의 태남을 기뻐하리라. 너가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을 위한 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느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하라. 다 너가 구했던 것이다. 경건한 두 부부가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날 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아들이 세상에 멸시받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많은 사람한테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다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너가 구한 대로 내가 응답한다. 너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이 주를 위한 아들이 되어서 주의 신부는 꾼이 되고 주의 손이 되어서 주를 위한 모든 일에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에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크게 응답해 주리라 믿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유지한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아버지를 위한 떡을 만들고 싶습니다. 생선을 구하는데 이 생선은 아버지를 위한 생선이고 싶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떡과 생선을 아버지만 먹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더 좋은 걸 주시고 기뻐해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기쁨과 소망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통해서